창세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그 어떠한 시험 중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야고보 기자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이로써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 일을 멈추도록 명령하셨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린 채로 서 있는 길 잃은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물음에 대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던 아브라함. 과연 그의 말대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여 주셨던 것이다. 22장 13절 8절. 우리는 이상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렇다. 후사를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신 오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이행하신 주께서 이제는 다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사실을 놓고 볼 때 그것은 분명 이율배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편으로 그 아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될 어린 양을 벌써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보좌에 서 계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사건, 요한계시록 5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은 곧 장차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를 번제로 드릴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아들이 희생 제물에 대하여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22장 14절. 아브라함이 대속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산은 모리아 산으로서 후일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즉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준비하심은 언제나 언약의 중보자, 즉 시온에서부터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있다는 사실이다. 막벨라.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다. 비록 그는 그곳의 거주민이 누렸던 권리를 온전히 갖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헤브론을 지배하고 있던 헷 족속으로부터 그의 아내를 묻기 위한 매장지를 사들일 수 있었다. 그가 굳이 그곳에 매장지를 사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 소유의 매장지에다 자신들의 묘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라의 묘실이 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무덤이 되었다.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사들인 막벨라 굴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던 언약 백성이 최초로 소유한 땅이요. 그 땅이 언약 백성의 소유로서 후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전수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건히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덧없음을 한탄하며 유랑하던 이방인 또는 나그네가 아니었다.
그는 그곳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음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소유로서 그 땅을 굳이 사들여야만 했던 것이다. 23장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였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지역 주민의 딸들과 결혼시킴으로써 그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받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한 관계의 결혼이 성사되면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에서 더 이상 이방인의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결혼은 결국 약속의 자손들이 가나안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그의 친척들이 일부가 살고 있는 북방 지역에서 그의 아들의 아내를 택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기꺼이 그의 가정의 한 가족으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이삭을 정당한 방법으로 결혼시킨 후에 아브라함은 죽을 수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생애가 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천수를 누린 후 그 소환이 다 되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땅에서 이방인들인 그의 거룩한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 아래 존속되어질 것이다.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죽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다. 9. 이스마엘의 계보 25장 12절로 18절. 이스마엘과 그의 친족. 일찍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시길 그가 모든 친족의 맞은편에서 살 것을 말씀하셨다. 16장 12절. 본 단락의 계보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마엘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25장 18절. 이스마엘의 친족은 단지 이삭의 자손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베란 후 얻은 후처 구두라의 소생들,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이들을 동방으로 내보냈다. 또 그에 해당된다. 25장 1절 이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다. 그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 이름은 그에게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하신 대로 17장 20절 그를 12방백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